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의 공통된 색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병아리, 오렌지, 바나나, 금목걸이, 참외, 은행잎, 유치원 버스, 이런 것들에서 연상되는 색은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죠. 은행잎도 노란색이고, 오렌지도 노란색이고, 병아리도 노란색이고, 전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노란색인가요? 말로는 노란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노란색은 아니죠. 노란색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노란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잎처럼 밝은 노란색도 있고, 금반지처럼, 금목걸이처럼 느리끼리한 그런 색깔도 있고, 사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의 정도가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있을까요? 자신이 느끼는 믿음의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전 아직 믿음이 어립니다. 전 이제 조금 믿어지는데요. 전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말들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성찰해서 그렇게 나온 그런 말이겠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나의 믿음의 정도가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그런 믿음을 따라가기는 아직 좀 멀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하고 또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는 믿음, 성숙해 가는 믿음을, 그런 믿음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우리 감리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마치 어린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봉독한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100점, 믿지 않았으면 빵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에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대학에 합격한 학생과 떨어진 학생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친구인데 대학생이 된 아이하고 재수생이 된 아이하고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전히 재수생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지만 대학생이 된 학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대학생들만 모인 자리에서는 이제 대학에 합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대학 합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얘기거리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얘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는 이미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되 얼마만큼 믿는지를, 제대로 믿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얼마만큼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죠. 큰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본래 좋은 교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길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첫 모델,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했지만 기꺼이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약 1,500km를 이동을 해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500km니까 왕복하고도 한 번 더 간 그런 거리죠. 지금도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여행을 해도 힘든 거리인데, 이주하기 위해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동을 했을 것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마도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흔히들 내가 소시적에 겪은 일을 기록을 하면 아마도 백과사전 한 권 정도 두께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면서 겪은 일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책 몇 권의 분량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고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은 전혀 없고, 그 긴 여정을 단지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1,500km의 먼 거리를 이동해 왔는데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났는데 마침내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참 간단하죠. 그 힘든 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성경책을 접했다면 어땠을까요?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가나안으로 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냥 쪽팔리게 그냥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나 기록을 하시고 그 먼 거리는 기록도 안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섭섭하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는 동안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가나안에 온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 교회에 처음 나올 때의 결심이 얼마만큼 남달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합니다. 처음 믿기 시작할 때보다 1년 믿었을 때가 더 신앙이 좋아져야 하고, 1년 믿었을 때보다 3년 믿었을 때가 더 신앙이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신앙도 더 좋아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에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더 떨어지고, 신앙도 더 떨어지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더 나빠졌다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하니까 그렇겠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어주면서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죄된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자꾸 뭔가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낌없이 주는데, 쟤는 안 그러는 겁니다. 난 고생만 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칭찬은 제가 다 받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에 안 다녔다면 그런 꼴을 안 봐도 되는데, 괜히 다녀서 믿음도 떨어지고, 또 관계도 나빠지고, 내 마음도 편치 않고, 성질도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탄은 우리가 복받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로챌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스스로 엎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은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배를 잡고 웃으면서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사탄이 좋아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기가 욱하면서 앞서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생활에 실망해서 신앙생활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지금 이 말은 신앙생활의 문제일까요? 교회 생활의 문제일까요? 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같을 줄 알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그래서 난 교회 안 갈래. 이거는 신앙생활의 문제일까요? 교회 생활의 문제일까요? 대부분 교회 생활에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런 분도 있고, 장로님한테, 여성교회 회장한테, 속장에게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그러고는 나가서 신앙생활도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보여지는 부분 가운데의 하나가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 생활에 실망해서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해 하고 신앙생활을 접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결정이고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그런 결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100%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분들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일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더 나은 신앙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신앙의 길동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일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본성상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들을 보면 우리의 본성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좀 정반대잖아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바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죠. 왜 그런 잔소리를 할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모든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고 기록할 그런 필요도 없겠죠.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믿겠다고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숙제만 하고서는 공부 다 했다고 하는 것이나 세수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냥 얼굴에 물만 몇 방울 이렇게 묻히고는 세수했다고 우기는 것,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게으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즉 말씀을 잘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고 소화를 잘 시켜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해야 영적인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일전에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한 그런 기사의 내용인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 성경을 펼칠 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며 그 입을 통해 내리는 만나는 멈출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삶의 변화와 능력이 전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을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배고프지 않은 진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떡이요 영원한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어떤 줄임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진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런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목포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부산으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을 잘 차는 선수라도 골대 밖으로 차거나 아니면 자기네 골문에 차면 지는 거죠. 모든 것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나아가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함께 믿음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이렇게 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사랑 안에서 가족과 같은 모습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눈이 무엇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잡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서로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겠죠.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즉 자신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았듯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